할렐루야. 오늘 2025년도 11월 두 번째 주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재벌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겨울에 한 걸음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또한 마음과 우리 육신이 늘 주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으로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일상에서 허락하셨던 그 많은 은혜들, 주님께 베풀어 주신 크신 그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각 심령들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시소.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사 저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지친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연약한 재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새 힘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11월을 맞아 교회의 모든 기관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맡은 자리와 사명을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수고한 모든 임원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 사역 속에서 감사할 것들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은 겸손히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각 기관이 복음과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최근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에이펙 정상회의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회담을 통해 국가 간의 많은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 화합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위상을 떨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국제적인 협력의 중심에서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과 분쟁을 멈추고 평화와 화합으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흘렸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극심한 긴장과 불안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넘치게 하셔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하실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이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이에게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셔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까지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깊은 영적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자들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요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오셨죠?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맛있었지만 떡볶이가 참 맛있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메뉴들이 참 좋았습니다. 왜 주변에서 이렇게 바자회 언제 하냐 문의가 쇄도했는지를 그 음식을 먹어보면서 참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에 맛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참 너무 좋은 양질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바자회를 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하지만 그 바자회를 하는 것, 그 음식을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이유가 그곳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자회는 미자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그와 같은 수익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모든 것들은 주 앞에서 귀한 것이고 또한 값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복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저 인생 왜 태어났나, 왜 사는가 하는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진 인생들도 있겠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복된 교회고 좋은 교회인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교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 또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다, 가치 있다, 영화롭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으로서 주 안에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뭐 익숙한 속에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 또한, 이 달란트 비유 또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 곧 말세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 우리 열처녀 비유 기억하시죠? 그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마땅한지 교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서 설명하신 것이 지난주에는 열처녀 비유였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았듯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시간들이 더디고 느려졌지만 분명히 그때는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본문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인, 달란트를 맡기고 왔던 그 주인은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의 날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왜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왜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갑니까?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성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요한 사도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때,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 주님의 때를 속히 바라는 그와 같은 소망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14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여기서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표현인데, 우리 신약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베드로, 또 야고보 사도, 각종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소개할 때 둘로스, 이 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둘로스, 그렇게 표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종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을 생각하면 집안에서 일을 돕는 하인 정도, 혹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노예입니다. 당시 문화권에 있어서는 전쟁의 포로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팔려간 그와 같은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닌 이제는 주인의 것이 되어진,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진, 마치 물건과 같이 누군가의 소유물로서 살아갈 그 존재, 그것이 바로 노예라는 단어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둘로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은 노예 신분인 곧 종들에게 주인은 무엇을 하냐면은 타국으로 갈 때에 자신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당시 1세기 로마 영향권 안에 있던 이 성경의 문화 안에서는요, 사실 종과 주인의 계급은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상입니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인은 종을 말 그대로 그냥 벌레 하나 생각하듯이 그냥 종들이 죽어도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대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둘로스 종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또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회에 또 하나 어떤 제도가 있는데 페쿨리움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그 수많은 노예, 곧 종들 중에서 정말 특출나게 정말 믿음직하고 똘똘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당을 하거나 위임을 해서 그것을 관리 감독 하는 제도가 바로 페큘리움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어떤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까지 관여해서 책임지는, 그러니까 특별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또 주인에게 신뢰를 얻는 그와 같은 종들이기 때문에 일반 종들과 다르게 종들 위의 종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페큘리움 제도, 이 제도를 바탕으로서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요, 이 종의 신분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인이 이 종들을 달란트를 맡길 만큼 신뢰하고 있다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달란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아멘. 요즘 금값 많이 비싸죠? 집에 금 있으세요? 예, 금 예전에 사두셨으면 아마 엄청 많이 올랐을 건데, 여기서 한 달란트라는 것은요, 무게의 단위 수도 있고 이제 화폐의 단위 수도 있는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오입니다. 이게 데나리오는 또 뭐냐 할 때, 이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자, 6,000일 땅이겠죠? 6,000일이면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대충 몇 년치 연봉이랄까요? 대충 어린 사람들이 20년치 연봉입니다. 20년 연봉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20년치 연봉을 이렇게 딱 맡기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돈이 어디서 샀습니까? 입이 째지겠죠. 누군가에 나에게 그런 돈을 준다 하면 아마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주인이 그 노예를, 그 둘로스를 신뢰하여서 그 한 달란트를 20년치 연봉을 맡겼다는 것은 그 노예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명예고 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그러면 한 100년치 연봉이 되겠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러니까 한 40년치 연봉. 우리 성도님 중에 중공업에서 40년 이상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던데, 그 평생에 모은 돈을 그렇게 주인이 맡긴다는 겁니다. 또한 한 달란트 20년치 연봉.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해보면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어떤 말단 직원에게 이 녀석 참 훌륭하네 하면서 그에게 계열사 하나 맡기는 모양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명이고요, 엄청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대요.
그러니 주인은 그 종들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그 종들의 역량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그래서 이 정도는 맡길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신뢰하여 줄 수 있겠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종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내게 이것을 신뢰함으로 주셨다, 그 자체가 그 종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인가? 나는 왜 2달란트인가? 이것은 종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들을 신뢰하고 주인이 그들을 믿고 맡긴다는 그 자체, 그만큼 많은 돈을 자신에게 맡겨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종들에게는, 그리고 그 노예들에게는 엄청난 영예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얼마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인의 뜻을 따라 살까,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이것들을 관리할까, 이것이 그 노예들, 곧 둘로스들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란트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한 모양이고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달란트라는 일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은요, 이 달란트라는 인생을 받은 이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은 무엇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매하셔서 자신의 소유 삼으신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은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물이야, 나는 주님의 소유된 자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야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마음에 드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네, 2번 안 합니다 이제. 인정하시죠?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주님께 일생이라는 달란트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쥐어 박히면서 공부해서 남 주냐. 다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해라. 그거 다 네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야, 이 자식아, 공부해서 남 줘야지. 공부해서 남 줘야지.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받은 것 베풀 수 있어야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줄 수 있냐?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것이 구원받은 자, 둘로스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참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야, 이놈 자식아, 그렇게 살아서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어. 그렇게 살아서 누구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도 없어.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나눠줘야 돼. 이렇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심지어 우리의 어떤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주신 달란트, 곧 주님의 거룩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큰 금액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몇 년치 연봉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로서 이 달란트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내게 준 나의 달란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의 뜻대로 잘 사용하였느냐라고 주님은 분명히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물음이요, 오늘 달란트 그 결산의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중요 핵심은 무엇이죠? 주님의 재림이죠. 그럼 또 질문할게요. 열천을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더디 오지만 주님의 재림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입니까? 결산입니까? 결산입니다. 달란트가 있다, 달란트가 많이 받았다, 달란트가 배로 늘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요, 주인이 결산했다는 겁니다. 그냥 주고 모른 채 하고 끝났더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언젠가는 와서 그 맡긴 달란트를 무엇하더라고요? 결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초입도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초입 이렇죠. 오랜 후에. 재림은 분명히 더디입니다. 그러나 그 더디지만 그 결산, 주님의 때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와 같이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것을 인해서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죠. 우리 21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럴 때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놈이 5달란트를 만들었네? 이걸까요? 2달란트로 만들었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속물로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요, 이 녀석이 5달란트를 만들었네? 5달란트 더 만들었네? 수익률이 좋아? 수익률 100%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요, 이 녀석이 나의 뜻대로, 이 종이 내 마음으로 가지고 그 일들을 충성되이 충실히 행한 것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하다라고 얘기해요. 유능하다가 아니라 착하다. 여기서 아가도스란 단어가 썼습니다. 이 아가도스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쓰여졌던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표현되어진 이 선도 아가도스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종들에게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착하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행한 가운데 나의 선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곧 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성되다, 피스토스, 이것은요, 인정할 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종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곧 주인의 성품인 그 선함을 보시고, 이 녀석들 믿음직스럽네, 이 녀석들 신뢰할 만하네,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5달란트 때문에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그 선함이 있더라, 그 착함이 있더라, 주인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노골적으로 5달란트를 4달란트도 아니고 혹은 6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로 혹은 2달란트를 왜 2달란트로 노골적으로 갑절의 배가를 설명했는가 할 때, 성경에서는 보면요, 갑절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장자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듯이. 그래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예정하사 그들에게 달란트로 맡기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배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풍성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5달란트가 더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5달란트가 또 5달란트가 되고 또 5달란트가 되고 그 2달란트가 또 2달란트가 되고 또 2달란트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양.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고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정된 결과물, 예정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종들, 믿음직한 종들, 신뢰할 만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가 받게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뭔가 껌을 밟아서 오늘 하루는 재수가 없는 날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요 달란트로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감과 기쁨으로 허락하신 그 하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다가 기분이 찝찝한 하루, 오늘 뭔가 재수가 없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주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달란트와 같은 귀한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그 어리석은, 그 미련한 1달란트 가진 자는요 도리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종은요 그 달란트를 이렇게 손실을 내거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잘한 것도 아니지만 못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손실도 있지 않았으니 그렇게 책망할 일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26절에서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맡은 종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수익을 못 내서일까요? 아니란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은 종의 기준으로 볼 때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품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이 예정해 놓은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안 해서입니다. 그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1달란트 받은 종도 둘로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존대로 사는 것이 그 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하고 총애하고 신뢰함으로써 달란트라는 그 막대한 재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신임을 받고 주인의 기대를 받았으니 그 기대를 따라서 주인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종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향해서 악하다,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사실 세상적인 욕망을 쓰는 그와 같은 일들, 곧 자신의 일과 무관하게 세상적인 일에 열심히 있던 자들에게 쓰여졌던 표현이었어요. 노아 시대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장가고. 근데 그것들이 다 죄로 여겨졌어요. 왜입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주인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 모든 것은 포네로스, 악하다라고 책망받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리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잘못을 주인의 책임으로 전가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은 것은 당신, 그 주인이 무서워서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 했던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기대감과 주인의 그 믿음과 주인의 그 신뢰를 전혀 받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던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을 향하여서 주인은 과감한 처단을 내립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의 특별한 기대를 무시했고 외면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주인의 삶을, 주인이 허락한 그 삶을 거부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려졌던 삶은요, 주인에게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곧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최고의 영예는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가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것 말이 안 됩니다. 같이, 우리로 하면 같이 식사를 하고요, 같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존대해 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우리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 주인의 기쁨 가운데 너 종, 야 이리 와, 나 같이 즐거워하자, 너 이리 와, 같이 즐기자 하면서 그 함께 즐거움을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종들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은요 그 종을 향한 주인의 특별한 애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애정으로 달란트를 그 새 종에게 맡겼는데, 어리석게도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이와 같은 마음을 오는 채 주인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며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분명 무엇인지 알고 옆에서 하는 다른 종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요 내쫓기게 되고 슬피우며 이를 갈 일들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좀 전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기대, 다른 말로는 그 달란트,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에 숨겨두는 일들은 그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니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코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만족, 주인의 기쁨, 주인의 뜻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마땅하게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규모가 어떤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나를 얼마나 존대하십니까? 이 기쁨과 감격을 내가 어찌 감당하리요 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내 일생이라는 그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그 섭리를 기대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달란트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풍성케 되어집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미 맡겨놓으신, 주인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만큼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아시고 주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더디지만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결산을 앞둔 우리는요, 한 달란트 맡았던 그 어리석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의 모습과 같이 주인의 성품으로서 착하고 선함으로써 그 주인의 성품으로서 그 달란트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달란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디에 뒀는지 까먹고 사는 미련함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맡겨둔 달란트가 어디 있냐 물으실 때에 그거 어디 뒀더라 찾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늘 그것을 가지고 감당하면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해지는 배가가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마침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는 또한 달란트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주님 옆에 온전히 드리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살아내셔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날 그 결산의 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맡긴 그 달란트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땅에 숨겨두었다가 허둥지둥 주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달란트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착하고 또한 충성되이 살아서 하나님 마땅히 이루어질 하나님 풍요로움 속에 주 앞에 영광과 칭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저하는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호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주어진 달란트를 잘 관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여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 드리는 이 모든 다양한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 삶의 지경 또한 함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예배를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많은 믿음의 종들의 정성 또한 있사오니 이 모든 것 함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인생을 우리 배우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유학으로 군복무로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언제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가셔서 동일한 기쁨과 만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코이노냐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직장, 가정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후 찬양 시간 때는요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과 부서별로 좀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그 기쁨으로써 잘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구역장 건전에는 예정대로 목요일 10시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 10시에서 11시에 교회 시설 관리 차원에서 전기에 대한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교회 소등이 있을 예정이니 혹시 교회에 방문하실 분들은 이 시간을 피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능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5명의 친구들 이름이 계속해서 게재되어 있는데 오는 주에 목요일 날 시험이 있는데 떨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청년부 MT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이재영 집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 시 떡을 제공해 주시는데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입원하신 우리 우인수 장로님 계시고요. 또한 오늘 군입대를 위해서 인사하는 우리 정예준 청년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세영 자매, 우리 최영자 집사님 장려되는데 오는 토요일 2시에 울산시티 컨벤션에서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예준 청년 우리 잠시 나와서 기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다음 주 인사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그 가족들과의 시간 때문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정말 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도 멋지게 잘 컸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있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착한 마음 허락해 주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그 진실함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아들이 평생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먼 곳을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간간히 볼 때마다 축복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는 우리 예준이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군복무 가운데도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돌아서고 우리 인사하는데 잘생겼죠? 근데 자, 인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축복하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요,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할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격려하시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그 말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하나님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주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결단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에 주어진 달란트를 주님의 뜻을 따라 성실히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은교회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